한번 따라 하실까요? 맹인 치유 사건에서 배우는 기도. 맹인 치유 사건에서 배우는 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의 핵심 활동은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말씀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간혹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치유 사역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성을 더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측면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즉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아는데, 그의 행위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의 행위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효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치유 이적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할 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5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올 때에 네 종류의 병자들이 낫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요.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려요. 듣게 돼요. 안전뱅이와 하체에,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에바다 하시니 입을 열어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가 환자 치유 사건이 뭐냐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건동 지역에는 모래바람에 의하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인하여 눈을 멀게 된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치유 사역에 여러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환자는 바로 저 순서에 의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중복되는 걸 정리해보면 맹인은 네 종류의 맹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데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맹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기록된 맹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베세다라고 하는 곳의 맹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제자들의 고향이 저 베세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곳에서도 맹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고침을 받아요. 네 번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되는 그 유명한 사람.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가면 모든 군인들이 막 주일날 되면 초코파이 먹으러 예배하러 왔다가 전부 저 찬송 부르잖아요.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막 부르는 찬송, 그게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송의 배경이 되는 맹인의 눈뜬 사건이 네 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맹인의 치유사역은 분명히 치유사역이지만 이 치유사역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들이 주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는 이 행위가 기도의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치유 사건이지만 조금 방향을 바꾸어 틀을 좀 바꾸어 보면 여기에는 기도의 역학, 기도의 패러다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네 종류의 맹인들이 고쳐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눈을 뜨는 것이 치유의 결과라고 한다면, 기도로 바꾸면, 우리가 고쳐달라고 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응답의 비결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맹인 치유 사건이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을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3년째 계속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이 2달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가을을 정말로 추수의 계절로 보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끝에 서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비롯한 네 종류의 맹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고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비결을 우리도 잘 받아들여서 11월 달, 12월 달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맹인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를 넘어서는 간절한 기도. 반대를 넘어서는 간절한 기도. 첫 번째 맹인 치유 사건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10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저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여리고에서 머물지 않고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뭐 하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긴 어느 길가에 앉아 있느냐 하면 도시를 원으로 비교하면 들어오는 출입구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반대편 나가는 문이 반대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남쪽에서부터 사해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소위 말하는 출입문, 들어오는 문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문이 나가는 문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여리고를 통과하여 올라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쪽에서 올라와서 통과하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통과하여 가는데, 이 문 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저 사해 쪽에 올라오는 문 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상인들과 섞여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지금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나중에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쪽을 향하여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저기에 보면 다른 맹인 치유 사건과 달리 이름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밝혀놓고 있을까요? 다른 맹인들 치유에는 이름을 안 밝히고 있는데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즉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나 부자였는데, 그가 그 아들의 이 맹인 눈을 치유하게 하여 엄청난 돈을 썼지만 실패하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그 아들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맹인 거지가 되어갖고 동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망신하여 몰락한 가문인데 워낙 그 집안이 좋았던 집안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은 이 집안의 내력과 이 집안의 부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두 번째 학설을 더 지지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맹인들과 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어떻게 그 이후에 그들의 행적과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긴 바디메오는 치유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성장하여 신약 성경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 하면 다 아는 위대한 인물로, 유명한 인물로 성장한 초대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밝히고 있다고요? 이름을 밝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지 마음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뭐하니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2제자는 아니지만 70사도 가운데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계속하여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고, 이 성경을 받아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신앙의 변천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고침을 받기 전에 이 바디메오는 눈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은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거지라도 영혼이 거지가 아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은 거지였는데 그는 영혼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거지가 아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동냥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깡통 하나 들고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누구 이름이 들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수지만 이 바디메오가 삶으로는 거지지만 영혼으로는 말씀으로 가득 찬 영혼의 부자인 거예요.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지금 한창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확신,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고쳐달라고 그가 청언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의 저 청언하는 모습을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응답받는 기도,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메시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저 바디메오처럼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여러분, 거지는 인격적으로도 무시를 받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막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48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대를 만났습니다. 방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대와 방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뒤로 가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끈질긴 기도, 방해를 넘어서는 기도, 장애물을 만나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디메오의 기도에서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기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반대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고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 바디메오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일어나라 그가 너를 뭐한다? 부르신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서 동냥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꿀밤을 한 대 주면서 시끄러워 너 앉아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그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을 보내 그 사람한테 너 엎드려 있는 거 너 일어나라. 그가 너를 뭐 한다고요? 부르신다. 기도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기뻐가지고 뭘 버리고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안 보이는 맹인이 뛰어서 일어나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기에 얼마나 절박함, 얼마나 열정과 열망이 숨어 있는지 보인 거예요. 간절함, 끈질김이 기도의 중요한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벗어버렸어요?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겉옷은 거지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중동의 일교차가 커서 밤 되면 산을 애는 그 엄청난 추위가 몰려올 때 겉옷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겉옷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버리고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너 내가 너 고쳐줄 줄 믿느냐? 믿음대로 말지어라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나오는 믿음, 깡통을 내버리고 나오는 믿음,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인생의 해결의 문제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돈도 되고 다른 것도 되면 반대에 부딪히면 깨갱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반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응답, 바디메오를 통하여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또 무슨 기도라고요? 반대를 넘어서는 것.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간절하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절대 믿음. 겉옷을 벗어드리는 것. 그럼 다 잊어버려뒀습니다.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바디메오에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반대를 넘어서는 것. 누가 나한테 꿀밤을 줘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막 회의가 찾아와도 멈추지 말고 더욱 어떻게 소리를 지르려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맹인의 치유 사건, 특별히 첫 번째 맹인인 바디메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자. 끝까지 하자. 내 인생의 반대가 물어주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를 들어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눈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맹인 치유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간절하게 드린 기도. 합심하여 간절하게 드린 기도. 자,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이번에는 한 맹인이 아니라 두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눈을 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저 거기가 어디냐면 9장 1절에 보면 본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동네라는 말은 고향이 아니고 원래 주의 핵심 되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핵심 주도, 핵심 도시는 뭐냐면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해당장 딸을 고치시고 야이로를 고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막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 동네에서 뭐 하려고 하다가요?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하는데 못 떠나가. 왜 못 떠나가느냐 하면 저 두 명 때문에 못 떠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길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집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가 사는 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집에서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하튼 가버나움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른 동네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 맹인이 짜잔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두 명이 소경입니다. 소경이 눈이 성한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대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뭐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눈이 성한 사람은 그냥 보고 가는데 둘 다 눈이 먼 맹인이 두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상적인 보폭으로 절대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정상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끈질기게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뭘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여기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사람이면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두 명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뭘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손을 잡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 것보다 한 명이 가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소경인데, 신약 성경에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근데 지금 두 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는 글로 읽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명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놓고 경쟁의 원리하에 한 명이라도 효율적으로 빨리 주님께 따라붙어서 주님을 붙잡고 요청하여 기도 응답 받는 게 맞아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경쟁에 승리하려면 함께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요? 나 혼자 빨리 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맹인은 둘이 같이 손잡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 2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시니 저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선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베드로는 요한의 아버지처럼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서울에는 못 벌고 저로 치면 통영에서 부산 가서 뭘 사놓은 거예요? 집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거기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아내와 장모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서 이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 이 집을 나가서 다른 동네로 가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두 명의 이 소경인이 쫓아오니까 주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이들의 열정이, 이들의 끈질김이 어떤지 살펴보려고 도시를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금 원래 머물러던 그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맹인들이요, 그 집까지 오는 거예요. 오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는 거예요. 집에는 문턱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통과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집까지 쫓아온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 앞에 다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쫓아올까? 이들에게 내가 고쳐줄 만한 믿음은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뭔가 나를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님께도 좀 이야기해보고 사람에게도 이야기해보고 저쪽에도 이야기해보고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소경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둘이 손잡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요? 집까지 오는 거예요. 집까지. 그리고 믿음을 확인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동받아서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저 29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한 말이냐면 바디메오에게도 한 말입니다. 바디메오를 고칠 때는 아무런 접촉이 없이 말씀만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고쳐줬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인을 고칠 때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한 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에 플러스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손을 가지고 그 눈을 뭐 한 거예요? 만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안수를 일종의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안 만져도 말로 해도 고친다고 하는 걸 누굴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디메오를 통해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만지지 않고 뭐만 하면 돼요? 말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고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만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칭찬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자 와도 되는데 너희들 둘이 손 붙잡고 왔지.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는 그 스킨십,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 스킨십을 내가 봤다. 나도 너희들에게 스킨십을 좀 해줄게.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풀어주고 내가 너희들과 공감하고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내가 흔적을 남기고 내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사이에 그 관계의 스킨십이 있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줄게. 그런 의미로 굳이 손은 꽂기도 안 해도 손은 꽂기도 하면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못 와가지고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만 대회를 하고 많이 못 오니까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현지의 선교사님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이고 지펀이라고 하는 그 트럭 개조한 걸 타고 가는데 그게 비포장도로로 30분만 가도 엉덩이가 아파 죽겠는데 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거 아니고 그걸 타고 막 2시간 3시간 달려가고 산골장을 가는데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막 온몸이 굽고요. 갔는데 얼마나 인원이 바글거리고 많은지 애들부터 시작하고 전부 온 거예요. 설교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꼭 뭘 해달래요? 안수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르르 모여갖고 막 그렇게 안수 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수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안수를 하는 거예요. 통역들이 전부 붙어가지고 한국말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안수하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싶어갖고 이번에는 조로 나눠가지고 목사님들이 조별로 이제 다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혜가 생겨갖고 조금 수월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안수하는 게. 근데요 안수를 해서 접촉을 하니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노인들이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소경에게 안수해 주며 기도하는 이 행위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앞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9절 30절 말씀 거기에 보면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할 때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그 눈들이 뭐해졌다고요? 밝아졌다라고 표현해요.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한국말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저 두 사람은 중도 실명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의학이 발달된 우리나라에 오면 저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신경이 살아있거나 뭔가 조금만 있어서 조금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에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주님 앞에 경쟁의 원리에 나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뭐하고 온 거예요?
붙잡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따라올 뿐만 아니라 집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둘 다 소경이기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눈뜬 소경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나 혼자 기도 응답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오면 주님께서 우리 둘 다 고쳐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둘 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디모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반대를 넘어서는 것,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소경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혼자보다는 둘이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여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지 않고 뭘 얹어서 기도한다고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중도 실명자로서 어느 정도 시신경이 살아있어 보일락말락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주님 쫓아가도 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굴 붙잡고 가느냐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 때 또는 이번 올해 이 가을 11월 12월에 여러분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혼자만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 합심하여 손 붙들고 한번 나오시고 손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 감동시켜서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맹인 치유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는 기도.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는 기도. 자, 세 번째 사람은 베세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향에 있는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방법을 쓰셔서 이 맹인을 치유해 줍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 이 맹인 치유 사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이 맹인은 자기가 고침받으려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가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이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본인은 뭐 응답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본인은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받기를 위하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중보기도의 모델이 저 22절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장면은 그렇게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마을에서 꽂혀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되는데 유리할 텐데 마을에서 꽂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을 바깥으로 뭐예요? 나가버려요. 또 재미난 것은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두 사람은 손을 가지고 안수하여 고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방법을 써요. 뭘 해요? 눈에다가 뭘 뱉어요? 아유 더러워. 눈에다가 뭘 뱉어버렸다고요? 침을 뱉었어요. 왜 침을 뱉었을까요? 침에 무슨 뭐 효력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모기한테 물리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침 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면 또 모기가 안 물고 좀 나아요. 침에 무슨 효과가 있나 봐요. 뭐 아밀라제 뭐 이런 성분이 있어 그런가 봐요. 요즘 그랬으면 기겁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모기한테 물리면 뭐 해요? 다 침 발라주고요. 상처 나면 뭐 발랐어요? 된장을 발랐어요. 저도 여기 턱이 깨졌는데 어릴 때 턱이 깨졌는데 도랑이 있는데 도랑을 5학년짜리 형이 뛰어넘는 걸 보고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랬는데 그 형이 뛰어넘는 거 저도 뛰어넘는 줄 알고 뛰어넘다가 벽에 뭐가 걸린 거예요. 턱이 걸렸어요.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뭐 상처가 엄청 큰 게 있어요. 병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된장 바르고 그냥 이게 뭐예요? 저기 보자기 갖고 싸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붙어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냥 붙었다니까요. 나중에 뭐 조고약인가 고약 갖다 발라가지고 나중에 고름 짜내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될 거예요. 여기는 또 누가 화살 쏴갖고 여기 찢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제 얼굴에 기서가 많아요.
누가 뭐 칼을 던지기도 하고 뭐 어릴 때 하도 이상하게 놀아갖고 막 주변에 막 그런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치료는 옥도진기, 요오도진, 그죠? 그거 바르는 빨간 약 바르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들이 침 발라주고 막 된장 발라주면 다 나았어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갑자기 뭘 바르느냐면 침을 바르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굳이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눈에다 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죄악과 관련돼 있는 것을 저주하는 어떤 영적인 행위라고 봐야 맞을 수 있어요. 여하튼 주님이 침을 뱉어요. 그것까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뭘 해요? 안수를 해요. 더 나아가서 마을 밖으로 나간 것도 이상하고 눈에다 침을 뱉는 것도 이상한데 우리 주님이 능력이 좀 부족한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요. 그럼 한 번에 고쳐야 되는데 안수를 하고 안 고쳐져 갖고 몇 번 안수해요? 한 번도 안수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떨어졌나 봐요.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오늘 본문 관리에 제가 이해되지 않은 질문을 세 가지 한 거예요. 첫 번째, 왜 마을 바깥으로 가느냐? 왜 침을 뱉느냐? 왜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안수하느냐? 왜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능력이 떨어졌느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변화는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내리막길을 요만큼 왔으면 그 사람이 회복하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한 방에 변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변화, 영적인 변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내려온 것만큼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간 것만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내려가야 돼요. 고대의 질병은, 장애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고대의 질병과 장애는 뭐와 연관이 있다고 이해를 했느냐 하면 죄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이 행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동네에서 데리고 나간 이 행위들 속에는 이 사람의 눈의 장애가 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은 뭐 그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걸 통하여 볼 때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정상인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인대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인대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옛날에는 눈을 뜨고 나무를 보아서 아는 사람, 사람의 형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야, 저 담장에 빨간 장미꽃이 피었는데 엄청 이쁘다 그러면 그 사람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담장을 본 적이 없어. 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맹인이니까. 빨간색이 뭔지를 몰라요. 장미가 이쁘다는데 장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쁜 게 뭔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장인이 아니라 중도 실명자인 거예요. 저 중도 실명의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통하여 어렴풋이 저와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눈으로 지은 죄와 뭔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26절에 보면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왜요? 너 마을에 들어가면 또 그 눈으로 뭐 한다고요? 범죄한다. 너 그럼 또 눈이 멀 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두 번 안수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의 또 다른 비결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는 떠남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는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 되고 하늘 본자를 움직이고 소나무를 몇 개 뽑으면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을 떠나야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을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이 엄난하거나 그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을에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먼 거예요. 또다시 고쳐줬다고 삶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시간을 두고 고치신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시간을 두고 고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시선이 변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 고치는 행위를 통하여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뀌어요. 저 마태복음 8장에 저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 근데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제가 3가지 보다라고 하는 단어만 여러분이 설명을 해볼게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4절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하며? 쳐다보며 사람들이 뭐 하나이다? 보이나이다. 그동안 이 사람은 쳐다본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에요? 내리깔고 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깡통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쳐다보다라는 게 우러러 쳐다보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교회 왔다가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니면 이 사람은 예전의 삶의 터전을, 예전의 삶의 문화를 뭐 해야 되냐? 마을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경외함으로 올려 쳐다보는 시선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니까 다시 안수하면서 물어보니까 그가 이번에는 뭐 하여 봐요? 주목하여 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쳐다보던 시선에서 이번에는 주목하는 시선으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밝히 뭐 아니라 보는지라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두 번 안수하는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뭐 하고 있느냐면 변화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기도의 응답은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주구장창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신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는 환경의 변화를 달라고, 상황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나보고 변화라고 그러는구나. 나를 좀 고치라고 그러는구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시선의 변화, 떠나는 작업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뭘까요? 사실은 지금 설교 4편을 한 번에 몰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과 삶을 재창조하는 기도. 순종과 삶을 재창조하는 기도.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다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는 응답받는 것만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로암 연못에서 씻은 맹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리 부모니이까.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제가 보기엔 부모들이 이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삶이 없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나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 보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누구 손에 이끌러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의 그 시선을 보고 난 다음에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관심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 딱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쟤 때문이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저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저 사람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십거린 거예요. 저 사람이 쟤는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자,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신 하나님, 제자들의 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줘요. 자, 어떻게 고쳐줄까요? 자, 6절 7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디메오는 말씀으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두 맹인은 안수하여 고쳤어요. 베세다 맹인은 침을 뱉어서 안수했어요. 오늘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는 이 맹인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뭐예요? 이겨가지고 주님께서 점토놀이를 해요. 점토놀이를 해요. 그럼 저게 무슨 행동일까요? 성경에 유일하게 흙을 이겨가지고 점토놀이를 하는 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그든 큰 진흙덩이를 사용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이겨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한 신체의 기관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눈을 재창조하려고 하나님께서 눈에게 흙을 빚어갖고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집에 갇혀 있는 저 사람, 난 저 사람 쓸래, 난 저 사람 고칠래, 난 저 사람 고쳐주고 싶어.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고쳐주려면 저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이걸 붙이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걸 붙이는 순간에 눈이 나왔을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나왔을까?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예수님이 침을 밭에가고 흙을 이겨갖고 눈에 탁 붙일 때 눈에 팩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때 나왔을까요?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나왔을까요? 흙을 안 붙여도 저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흙을 이기는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작업이 그냥 머드팩 붙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머드팩을 붙여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응답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이 힘들더라도 순종하면 이 실로암 맹인처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음을 입는다니까요. 여러분, 나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있다가 주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거 비기라고 기분 나빠 죽겠네 뭘 하나 붙이더니만 나한테 뜬금없이 어디 가라고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로암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그냥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실로암이 좋은 연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벽 밑에 있는데 계곡에 아주 가파르게 있어서 일반 사람도 접근하기 힘들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보고 어디 가라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라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해줘요. 이거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뭐 하라고요? 씻으라. 낫는단 말도 안 해요. 뭐 하라고요? 아, 이 미친놈이 이럴 수 있잖아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붙여주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이에 가서 뭐 하고? 씻고. 저게 뭐예요? 순종이니 밝은 눈으로 뭐 하더라? 왔더라. 여러분, 저 왔더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1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날 때부터 맹인해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보냈는데 수많은 연못이 있는데 기도론 시내도 있고 기온 시내도 있고 베데스다 연못도 있는데 하필 어디로 보냈다고요? 왜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실로암의 뜻이 밝혀놨잖아요.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요? 날 때부터 맹인이 쓸모없는 사람도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은 보내는 거예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실로암 연못 씻고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다시 보냄을 받아서 누구한테 왔더라고요? 주님께 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에서 재창조가 돼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단순히 눈만 고친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르게 하면 대사가 된 거예요. 영국 대사, 미국 대사가 된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 맹인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순종으로 기도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 응답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가정으로, 집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뭘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보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준비가 돼야 보냄받는 게 아니라 순종만 있으면 보냄받는 거예요. 보냄받아서 일 끝나면 다시 누구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거기서 뭘 이루었다고 내가 했네 그러지 말고 또 주님께 와갖고 겸손하게 주님께 와갖고 앉아있는 자여야 돼요. 이게 기도 응답 이후에 기도 응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기도 응답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 좀 합시다. 기도에 한번 저와 여러분 열심을 다해 봅시다. 이 맹인들의 네 종류의 맹인들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잘 배워서 믿음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장애물을 넘어섭시다. 합심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겸손한 예배자들, 신앙인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맹인 치유 사건에서 배우는 기도, 맹인 치유 사건에서 배우는 기도, 반대를 넘어서는 간절한 기도, 반대를 넘어서는 간절한 기도, 합심하여 간절하게 드린 기도, 합심하여 간절하게 드린 기도,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는 기도,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는 기도, 순종과 삶을 재창조하는 기도. 순종과 삶을 재창조하는 기도.